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가 금방 다가왔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석을 앞둔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잘 들으셔서 또 복된 또 풍성한 추석 연휴 보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3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내 마음 뛰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근심 고런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걸작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오래전은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오래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31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31번, 새 성경책은 61번, 시편 142편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들으리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96장, 새 찬송가는 84장, 다 같이 찬송 들으신 후에 권경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96장 새 찬송가는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검인 내게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검인 내게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검인 내게 비치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권경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나 몸은 세상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이 패역하고 믿음이 부족한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회개케 하여 주시옵시고, 긍휼을 베푸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악에서 떠나 오직 주님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주님과 항상 교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 삶의 우선순위에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며칠 후면 우리 민족의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시고, 흩어졌던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일 때에 질병으로부터 저희들을 무사히 지켜주시옵시고, 함께 모여 기쁨과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향을 찾는 발걸음들에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주님의 품 안이 우리의 영혼의 고향이며, 그곳에서만이 진실한 안식과 평화를 얻게 됨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명절에 고향에 오지 못하고 세계 열방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고향에 오지 못하는 그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떤 질병과 그 어떤 해도 당하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질병과 개인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다 아시는 주님,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으신 때에 가장 좋으신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권대현 목사님, 항상 분주한 가운데 있사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오직 목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일의 질서를 잡아주시옵시고, 하시는 일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쏟아내는 모든 말씀들 위에 주님의 권능과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저희들 한 말씀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은 신약성경입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17절로부터 24절 말씀,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끊임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계속해서 제가 행복한 나, 또 행복한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기가 어려운 때인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서 또 어떤 환경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인 스스로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막 용기를 드리고 그러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들으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나의 삶의 자존감 불어넣기란 제목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존감이란 것은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인생의 질이 다릅니다. 인생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급변하는 자연 환경과 이 세상 풍습과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내가 목표도 수시로 바뀔 수 있고 또 자기 주장을 또 자기가 또 생각하는 대로 마음대로 어떤 일을 진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주로 말하는 게 귀가 얇다 그러잖아요. 자기 주관성이 없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 대개 보면 또 자존감도 낮을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목표를 세우고 목적 있는 삶을 살면서 주위 환경이나 이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삶을 살고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기를 왜 당합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의견이나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내 주관 없이 확건 어떤 그런 거 없이 너무 잘 듣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흔들리게 되고 믿게 되고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관을 가지고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은데 그러면서도 자기의 인생은 후회함이 없는 만족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더더욱 찾기 힘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세상적으로 이렇게 보면 직업적으로나 사업적으로 자기만의 특별한 노하우라고 그러죠. 어떤 특별한 기술적 비밀이나 비밀 지식이나 관리 능력을 말합니다. 그걸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을 책으로 보거나 또 TV 프로그램 같은 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하우를 배우려고 하거나 흉내를 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도움도 되지만 늘 보면 한계가 오고 그 한계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런 사람들을 보고 흉내를 내는 것은 나의 삶이나 나의 길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기 자신에게 주신 자신만의 삶을 찾아내지 못하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컵의 목적을 알고 물을 담거나 내용물을 담아야 되는데 이 컵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용도로 자꾸 사용하려고 하면 이 컵이 제대로 컵 역할을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찾지 못하면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빨리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 내가 왜 이렇게 사나? 그렇게 한탄이 나오고 또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그렇게 자신만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이 세상에 많고 본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물론 세상적으로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훌륭해서 우리가 본받을 만하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방법, 그런 사람을 만나고 발견해내고 또 나에게도 그런 사명이 주어졌음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자기만의 인생을 훌륭하게 산 사람을 만나보면서 그냥 은혜 받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이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또 깨닫고 나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행복하게 능력 있게 힘 있게 잘 사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울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완전히 변해서 이 바울이 된 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 사울이란 이름에서 바울이란 이름으로 바뀐 게 아니라 이름이 바뀐 정도가 아니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의미합니다. 사울이란 이름으로 살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주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 복음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핍박하고 붙잡고 감옥에 넣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일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주의 제자들을 향해서 위협하고 살기가 등등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울로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들을 봤을 때 죽이고 싶고 어떻게든 협박하고 싶고 그런 것이 가득 찼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쫓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다메섹 그 지방으로 가는 도중에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길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빛으로 인해서 만나게 되고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핍박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00년 전인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핍박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바울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거부하고 핍박하고 살기 등등했던 이유였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전한 말씀, 그 도가 진리이고 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된 것이죠. 그런 다음부터 이제 사울이란 세상에서 살던 자신의 모습을, 사울이란 이름으로 그렇게 삶을 살던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정도로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된 이 바울이란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울의 인생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삶을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어떤 환경과 사람들의 핍박과 협박에도 위협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 즉 사명이라고 확신한 일들을 해내면서,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사도가 되었으니까 참으면서 일을 갈면서 억지로가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유대인의 간계와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이렇게 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시험을 주고 또 간계를 부려서 어떻게든 잡아넣으려고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섬겼고 또 각 성에 자기가 갔을 때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할 일을 다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깝게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또 그런 삶을, 자기의 삶을 정말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와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 인생이 이렇게 어떻게 180도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사실 둘 다 어떻게 보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사울이란 이름을 가졌을 때는 분명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은 분명한 잘못된 무리다 이거였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저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거나 죽게 해야 되겠다, 그 목적이 확실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임을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분명한 삶, 사울과 바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다 힘을 다해서 자기의 일을 했습니다. 둘 다 그냥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훌륭하죠.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 둘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와 능력을 받고 또 예수 믿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의 인생이 마치 이 사울과 바울처럼 완전히 달라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려면 자신만의 아주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내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내 스스로를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딱 서 있어야 되는 거죠. 믿고. 이 내면에 형성된 높은 자존감은 모든 삶과 연결이 되고 또 아주 높은 자존감으로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인생의 결과도 결국은 행복과 연결이 됩니다. 가요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연예인 중에서 낚시를 하다가, 제가 낚시를 즐기기 때문에 가끔 보는데,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막 춤을 추면서. 그러면 정말 행복합니까? 물론 TV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여야겠죠. 그 속마음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전혀 행복하지 않는데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세뇌를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 행복하게 됩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말을 잘 합니다. 감사할 것이 전혀 없는데도 감사하면 감사할 거리가 생긴다.
저는 어떤 부분에서는 맞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또 다른 면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가 내 안에 있어야, 들어와 있어야 조그만 것을 보고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조그만 걸 제가 나누더라도 정말 감사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라도 더 해드리고 싶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또 오히려 뭐 이런 걸 주느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좀 있으면 이제 추석이 오는데 우리 선물을 받으시는 분들, 부모님들이나 또 우리 직원들이나 또 사장님들이나 또 선물들을 각처에도 많이 받으실 텐데, 용돈도 받으실 텐데, 받으실 때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여기시고 받아보셔요. 마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이런 걸 줘 이러면 벌써 그 좋은 마음들이 나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받아도 감사가 없고 고마움이 없고 그건 선물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주는 사람의 마음까지 받는 것이기 때문에 또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데, 그래서 감사해서 감사가 아니라 저는 이미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또 그런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늘 감사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셨어요. 저도 이제 그 대열에 들어선 것 같아요. 완벽하진 않지만 많은 부분이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행복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속에 행복이 있어야 그 행복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이유는 저는 두 가지로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기준과 환경이에요. 우리가 사는 사회의 기준으로 봤을 때 누구나가 인정하는 것을 가졌다거나 그런 위치에 있을 때 남보다 또 더 뛰어나거나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자존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즉 남과 비교해서 더 많은 것을 가졌거나 더 자기 자신이 훌륭하다고 생각할 때 자존감이 생기는 것이죠. 둘째는 그런 세상적인 기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형성된 나만의 존재감입니다. 이 두 가지의 자존감 중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형성된 자존감은 언제나 다른 것과 남과 비교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불안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형성된 자존감은 흔들리지 않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지금 여러분이 어떤 자존감으로 내가 어떤 자존감으로 형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자존감으로 충만하셔야 하는지 깨달으시기를, 오늘 그런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을 이제 며칠 앞두고 있는데 추석 명절 전부터 벌써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끼리 모이고 고향을 찾고 오랜만에 가족 친지들을 만나고, 그런데 행복해야 할 이 명절이 스트레스가 되고, 요즘은 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이지도 못하고 고향에 가봐야 서울에서 가면 환영받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스트레스이고 가족 간에 또 불화가 생긴다면 과연 이 한가위 명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명절은 가족의 뿌리를 찾는 의미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잘못 아셔서 기독교는 조상도 모르는 종교라고 욕하고 싫어하셔요. 절을 안 한다는 이유로. 사실 절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상님들을 신격화해서 하나님처럼 조상님들이 자녀들에게 복을 주고 하늘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복을 주고 잘되게 해주고 이런 개념으로 신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우상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로 봐서는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절을 하지 않고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조상에 대한 어떤 깊은 섬김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조상님들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부모님을 살아계실 때 최대한 공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들 또 뭐 여러 가지를 넉넉하게 해드리지 못하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받는 쪽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늘 명절 때가 되면 혼자라도 또 미리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산소 벌초도 하고 또 이렇게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매년 그랬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는 제가 직접 벌초를 합니다. 그 예초기를 예전에 사놨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이번에는 아버지께서 정조 고조부 그 모여가 다섯인데 봉이 다섯인데 해마다 이제 못하니까 이제 돈을 주고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하시는 분이 이제 몸도 안 좋고 나이도 많고 연세도 많으시고 그래서 못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또 정조 고조부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이지만 조상의 그 대한 뿌리 그런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잠시 실질적으로 갔다 온 증거 자료를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차 낫지를 했습니다. 이제 예초기로 더 깔끔하게 해야 합니다. 밑에는 이제 어느 정도 했고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매년 아버지가 돈 주고 시켰다고 그러시는데 이거는 매년 돌봄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완전히 산으로 오거졌어요. 한쪽은 했고 한쪽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완전 산이 돼버렸습니다. 힘드네, 힘들어. 그래도 뿌리가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조상에 대한 기억을 잘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조상이 있어야 또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이렇게 사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말만 그렇다고 한다면 저를 아시는 분들이 아마 저에게 돌을 던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짓말이라면. 근데 지금까지 사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는 이 빛나는 양반 가문 중에 한 가문인 안동권 씨 가문입니다. 제가 36대 손입니다. 이름도 혁자돌림이에요. 그래서 두혁, 위에 형이 대혁, 큰형님이 준혁, 혁자돌림입니다. 36대예요. 빛날 혁자가 들어갔습니다. 시조도 압니다. 시조는 요즘 시조 모르시는 분 계시죠? 시조는 권행입니다. 권행이라는 분인데 본래 안동 김씨였어요. 고려 때 후백제와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워서 그때 안동권 씨를 왕으로부터 하사를 받았습니다. 안동 거기에서 싸움이 벌어졌을 때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동권 씨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요즘 양반 가문이다.
뭐 그런 의미가 얼마나 있습니까? 전통과 문화가 얼마나 후세들에게 전해지고 남겨지고 있습니까? 이 흐르는 세월과 새로 오는 세대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직접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양반 가문이 저의 자존감을 높여주지 않습니다. 요즘 어디 가서 내가 양반이야 누가 알아줍니까? 요즘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서 돈이 많으면 양반도 되고 또 그 이상도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요. 저도 본래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양반 가문이었지만 가난했기 때문에 고등학교도 입학만 하고 중퇴를 했고 17살쯤에 서울로 올라와서 일을 하면서 늦은 나이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했기 때문에 늘 힘들었죠. 신학교와 대학원도 결혼을 하고 다녔고 또 이 대림대학교 사회복지과도 늦게 해서 2014년도에 졸업을 해서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직장에 다니기 어려웠고 즉 돈 벌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겨우겨우 그냥 이것저것 해서 생활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을 수가 없죠. 늘 힘드니까. 그러다가 사도 바울처럼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그때쯤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그 후에부터는 새로운 이제 자존감이 생긴 것이죠. 양반 가문을 뛰어넘어서 저에게는 이제 새로운 족보가 생겼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제가 살아가야 할 분명한 목적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문이 된 거예요. 하늘나라의 족보에 들고 내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지면서 이 환경이나 사람에 의해서 똑같지만 많은 어려움이 풍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또 함께 해주시니까 점점 더 자존감이 높아지고 오히려 높아지고 또 자부심이 생겨서 흔들림 없이 새롭게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또 목사로서의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일이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어쩌면 저희 한 가족으로 보면 제가 믿음의 시조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들 중에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고 지금은 가족들이 다 어쨌든 믿음이 얼마 있는지 저는 제가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를 한 분 한 분 나오게 되었고 또 이제는 전 가족이 다 또 더군다나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이 반석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개척을 하게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영광인지 모릅니다.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고 더 큰 자랑이 없습니다. 이 빛나는 하늘나라의 가문이 된 것이에요. 이 빛남은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더 가치가 있고 제가 내세울 수 있는 최고의 자랑거리이기도 합니다. 감히 거룩하시고 높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며 다스리고 계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생겼는데 또 당당해졌는데 어떻게 자존감이 낮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확실한 자랑거리를 제대로 깨달은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자랑거리였던 것들을 다 버리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다 버리고 예수를 자랑하기로 결단하고 죽기까지 빛으로 영광스럽게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된 것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존중해주고 또 이해심도 높고 그렇습니다. 또 자기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하늘나라의 의식이 자리 잡은 거예요. 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연휴 때, 추석 때 모이시면 각자의 삶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 중에서도 나는 교회 다니고, 는 절에 다니고, 불교, 기독교 나눠서 서로 싸우고 그러지 마시고 존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전도하십시오. 근데 굳이 거기서 싸워서 덕이 될 게 없잖아요. 넉넉한 마음으로 품고 또 그 영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도하고 또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음식을 만들면 남편은 옆에서 돕는다든지 뭐 상을 차린다든지 하여간 무거운 것을 들어준다든지 같이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누이나 올케도 같이 해야 돼요. 이제 옛날이 아니에요. 요즘 집안일을 일에 며느리, 시누, 올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며느리는 음식 만들기 바쁜데 시누, 올케가 와서는 부모님하고 같이 먹으면서 마시면서 깔깔거리고 웃고 즐기고, 이 또 남편은 눈치 없이 그냥 그게 당연한 것처럼 자기 부인 혼자 놔두고 그냥, 과연 그렇게 되면 명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같이 즐기는, 다 같이 그렇게 나누는 그런 명절이 아니게 되잖아요. 그래서 명절 증후군이 생긴 것입니다. 명절 후에 이혼 이야기가 나오고 또 실제로 이혼까지 하는 가정도 많다는 통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갈등이에요.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딸같게 여기지는 못하지만 사실 딸같게 생각한다 해도 영원히 시어머니와 그 며느리 사이예요. 사이가 좀 더 가까울 뿐이지 딸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못해도 정말 아들의 행복을 생각하셔서 자기 딸처럼 공평하게 사랑으로 잘 대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게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아들한테 가지 않겠어요? 아들이 잘 사는 모습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며느리 잡아봐야 아들만 불행해집니다. 또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친정 어머님 같지는 않지만 거기에 준하는 정도의 마음과 또 사랑과 생각을 가지고 또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뀐 거예요. 내 요 조그만 그런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마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생각으로 바뀐 것이에요. 그래서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나이가 들은 자녀들,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을 편하게 대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도 자기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때를 놓쳐서 못했을 경우도 있고 자기 일이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결혼에 관심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기준으로 판단해서 가르치려 하거나 그렇게 하면 잔소리가 됩니다. 잔소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 이야기 자꾸 나오고 그럴까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명절이 길면 고향이나 부모님 찾아뵙는 것보다 여행을 더 많이 갑니다. 그래서 유명한 데는 벌써 방이 없어요. 명절이 의미가 없어진 것이죠.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밑에 후대에 가서는 명절이 아예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들은 부모들이 왜 그러시는지 이해해 드려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그런 시대를 살아오셨고 그 시대의 문화와 풍습의 의식이 그대로 있으시기 때문에 당연히 나이가 되면 결혼을 해야 되고 또 자녀도 낳고 그렇게 가정을 꾸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고 왔습니다. 살아왔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도 또 자녀들도 부모님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도 많은 부분을 이해해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그렇게 이해해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갈등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마시고 좀 남겨두세요. 그리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자신들만의 삶을 찾고 즐기고 나눠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20대 때 명절날에 고향에 내려가면 누구는 서울 올라가서 무슨 사업을 해서 성공해서 고향에 뭐 자가용 타고 내려오고 고향 땅 사서 뭐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듣는 저는 비교당하는 입장이라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고향에 내려갈 때 마음에 부담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늘 넉넉한 돈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명절 되면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이해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명절 의미가 있고 또 더 찾아보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이름 있는 가문대로 순서대로 많이 가진 순서대로 또 잘생기고 아름다운 순서대로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사랑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족벌도 없고 학벌도 없고 재벌도 없습니다. 미스 코리아도 특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을 넘어서서 아주 극찬을 하셨어요. 로마 병정이었던 백부장이 예수께서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있으니까 고쳐 주십시오. 그렇게 이 백부장이 말했는데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가자, 내가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시는 것을 내가 너무 미안하고 너무 또 그래서 감당하지 못하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0장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기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아멘은 어떨 때 합니까? 아멘. 어떤 말씀이 선포되면 어떤 사람의 행위를 보면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내가 아멘 아멘 진실로 아멘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멘, 우리 인간이 한 행동을 보고 예수님이 아멘 한 것인 거예요. 아멘 하셨으면 정말로 이거는 뭐 다 된 거지 아니겠습니까? 다 된 게 예수님이 내 행동을 보시고 내 말을 들으시고 아멘, 내가 믿는다, 그렇게 되길 원한다, 그러시면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두 번이나 아멘 아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로는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이 백부장은 유대 전통계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로마 병정인 백부장의 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최고라고 칭찬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인정받는 것은 오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가 된다는 성경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그래서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가문이나 학벌이나 재벌이나 잘생긴 순서가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믿음이 있으면 자존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최고의 자존감, 그런 누구라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름 있는 가문대로 또 학벌대로
재벌 순서대로, 미남 미녀 순서대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는 여전히 거기에 준하지 못하면 자존감은 땅에 떨어지고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 다 없애시고 오직 믿음으로만 가지고 우리를 대해 주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시고 이 파격적이십니까?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이름 있는 가문이 아니어도, 유명한 대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어도, 많이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미남 미녀가 아니라도 믿음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어느 누구보다도 더 깊고 넓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 즉 오늘 사도 바울은 사명이라고 했어요. 사명은 다 다릅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나를 자신 있게 살게 하고 나의 길을 당당하게 가게 하는 높은 자존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첫 출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케 하시면,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세상에서도 어떤 위험 앞에서도 어떤 환경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보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때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가 없던 시대였습니다. 잡혀가거나 감옥에 가야 돼요. 그런데 담대히 전했다.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어느 누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모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요소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귀천이 따로 없고 부자 가난한 자가 따로 없습니다. 미남 미녀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믿음으로 찬양하고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면 예배 드리는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경험케 하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도 하시고, 또 말씀의 권능으로 여러분의 삶이 넘치는 자존감으로 항상 당당하게 살게 하시고, 결국은 그런 삶이 행복한 인생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2절로부터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비록 봤지만 깨달아야 되잖아요. 또 마음으로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고 생각되시면 후히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지금부터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셔요. 자존감 넘치는 인생과 행복하게 사는 인생의 비밀입니다. 알려진 비밀이에요. 그러나 오늘도 누군가에는 여전히 비밀로 남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 비밀이 열려서 공개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이젠 비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경쟁사회의 첫 발을 우리가 들여놓는 순간부터 늘 좌절을 맛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이겨야 한다고 믿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는 순간 패배자라는 의식이 생기면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는 의식이 항상 짓눌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각자에게 이 특성, 달란트를 주셔서 그 삶을 살면서 누리게 하셨는데, 그래서 누리지를 못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을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보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왜 주인 보고 왜 1달란트밖에 안 줍니까? 그래서 노력도 하지 않고 남기려도 하지 않고 그냥 땅에 파묻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차라리 남한테 줬으면 이자라도 불리지. 그 뭘 뜻하느냐? 1달란트를 받았든 5달란트를 받았든 2달란트를 받았든 자기가 받은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또 받은 것을 열심히 활용하고 또 이렇게 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는 영광 돌리는 삶이요 칭찬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남하고 비교해서 계속 자기는 없다고 가지지 못했다고 그렇게 해야 돼버리면 가진 것마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과 비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남과 비교하거나 남이 나에게 뭐라고 하거나 그렇게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또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함. 그래서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보면 딴짓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자꾸 이렇게 하시고 또 예배 시간에 다른 거 이렇게 자꾸 하지 마세요. 예배에만 집중하세요. 그나마 교회 집합 예배 때는 그나마 낫는데 이제 개개인적으로 가정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이 흐트러져 버린 것입니다. 그냥 예배 시간 하다가 다른 거 막 가서 하다가 또 와서 보고 또 아니면은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다가 이게 집중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시려고 해도 들어야 말씀하시죠. 제가 뭐 이렇게 꾸짖으려거나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에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생겨납니다. 예배 시간에는 내가 제물로 죽어져서 바쳐진 거예요. 비록 지금 물론 내가 죽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께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죽었다고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은 거예요. 죽은 채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겁니다. 제물로. 완전히 죽어야 온전한 제물이 됩니다. 제물이 살아 움직이면 그건 제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움직이려고 해요. 살아나려고 해요. 그래서 제물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나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살리시는 순간입니다. 시간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순간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역할을, 그 능력을,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듭난 사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은 새로운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이 땅의 음식이 아니라 영의 사람,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또 생명력이 더 넘치고 힘이 있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양식을, 제가 오늘 하늘의 양식을 몇 장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달려있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짓 하면 안 되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묵상 기도부터 시작해서 찬송 뜨겁게 열심히 또 감사하게 이렇게 은혜로 하시고 또 기도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비록 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하지만 같은 마음으로 거기 기도하시고, 또 말씀 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비록 이 권두영 목사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으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을 때에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 제가 얼마나 대단하고 여러분에게 말을 이렇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들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들으시면 제가 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시간은 나를 찾는 시간이에요. 자기의 삶을 찾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자존감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시간입니다. 세상 가운데 좌절하고 무너졌던 그 마음들을 일으켜 세우고 오히려 자존감으로 충만하고 튼튼하게 세우는 시간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버리고 의인임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죄인처럼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나를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누군지 다시 확인하고 나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고 바로 이 시간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 시간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시간입니다. 물론 이미 예수 믿을 때 이 일이 일어났지만 우린 날마다 이것이 반복이 돼야 됩니다. 물론 일생에 단 한 번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날마다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렇게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살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의식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합니다. 마치 시험을 치를 때 한 문제 한 문제에 집중하듯이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만의 삶을 자존감 있게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남과 비교하지 않고 판단도 하지 않게 됩니다. 판단 안 하니까 넉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의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살면서 그 어떤 가치관에도 어떤 풍습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에 보면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작은 민족이었어요. 힘이 없는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그들이 만든 법도와 규례보다 훨씬 작아 보이고 또 맞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행하라 그러신 것은 바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그 어떤 법보다 규례보다 또 어떤 것보다 더 하나님의 이 법도와 규례가 우리의 삶을 멋지게 만드시고 또 자존감 넘치게 만드십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아름다운 소리 옳은 소리를 하더라도 그것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들어야 합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지킬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잘 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지킬 때 약속하신 복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시고 신명기 28장 2절부터 꼼꼼히 읽으시면서 묵상해 보시고 그 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숙제입니다. 숙제. 복 받으실 분들은 읽으시고 복 받으십시오. 그래서 모든 것에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창고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신다. 된 거 아닙니까?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자존감이 낮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복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고 나를 위하여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시면서 그런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사는 날 동안 늘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제 성령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큰 복,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성경에서는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은 어디에서 들을 수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지 않으면 예배를 제대로 드린다고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심겨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귀한 선물이 있어요. 추석 때 또 선물 받지만 그보다 더 귀한 선물입니다. 바로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미 성령께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늘 함께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한번 느껴보십시오. 날마다 시간마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것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을 모신 사람으로서 이번 추석 명절은 더 넉넉한 마음으로, 더 충만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척들과 은혜롭게 보내시면서 위로해주고, 이거 힘들잖아요. 요즘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소망의 말씀을 주시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들이 막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들이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밝은 빛으로 인도되어져서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추석 명절 최고 명절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함께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만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그 어떤 권력 앞에서나 그리고 세상의 아무리 좋은 풍습과 문화와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그분만이 진리심을 믿고 바라보시면서 따르시면서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고 또 하나님께 받은 아주 높은 자존감으로 여러분의 길과 여러분의 인생을 기쁨과 감사로 힘있게 걸어가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제 그 성령께서 항상 충만케 하셔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당당하게 능력 있게 살게 하셔서 나를 통하여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빛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어서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지고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나라의 백성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봉헌의 시간입니다.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408장, 새 찬송가는
302장입니다. 408장 새 찬송가는 302장 찬송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곧 닷줄을 걸러 깊은 데로 한가운데 내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손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거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손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손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오늘이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손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우리 삶의 귀한 열매 아버지께 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권순란 선생님 선기함을 드렸습니다. 또 변영애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또 귀한 성도들 손길 드린 예물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자존감 넘치게 사는 그러한 복받은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히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도 교회 표어는 주와 동행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느끼시고 시간마다 주님 느끼시고 사시면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경 관련된 교리라든지 또 성경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촬영해서 틈틈이 올릴 생각입니다. 요즘은 너무 시간이 안 돼서 못했는데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또 더 배워야 되고 충만해져야 되니까 또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협력해 주셔서 함께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몸이나 영적으로 연약한 성도들 건강 회복과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제가
전화번호와 또 이메일 주소를 넣을 테니까 뭐 특별히 따로 하실 기도 부탁이나 또 상담 있으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죠. 환절기가 확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낮에 또 덥고 밤에는 쌀쌀하고 하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요즘 많이 유행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줄지 않고 있어요. 더 힘들지만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또 거리두기, 또 마스크 착용, 손소독 잘 해주시고, 또 이번 명절날 다 같은 마음이에요. 보고 싶기도 하고, 또 못 가면 차라리 여행이나 가고 싶다, 쉬고 싶다, 그래서 그런 마음인데, 그래도 좀 우리가 아직까지는 위험하니까 절제하셔서 그렇게 안전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못 가시면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보내주시고, 또 그런 시대니까 안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고 오십시오. 결단의 찬송 61장, 새 찬송가 54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1장, 새 찬송가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묵상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존감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떠한 환경과 또 위협의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 위기를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또 잘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명절 연휴 동안 가고 오는 길 지켜주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친척들을 만날 때 아름다운 믿음 안에서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한 마음으로 은혜로운 만남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그런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자존감 충만함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